네,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네, 처음 뵙는 얼굴도 있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가 2015년 병신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병신년은 내년이고 올해는 을미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을미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다른 건 없지요. 시간의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고 새로운 시작을 분명히 또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도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남다르게 생각하는 그 이유,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은 뭔가 좀 남다를 것 같고 새로운 것을 맞으면서 새로운 건 뭔가 또 다르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유종의 미라고 해서 마지막을 잘 해야 그 지나온 과정 중에 좀 불편했고 고됐고 힘들었던 과정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끔 축구 중계를 보면, 축구를 자주 보진 않지만 뭐 월드컵이나 이런 데 해서 보면은 그 해설위원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진영에서 공을 가지고 상대 진영으로 공을 막 이렇게 패스하면서 그들이 연습했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공격 진영에 들어갔을 때 골은 넣지 못하더라도 일단 슛을 빵 쏘고 올 때 그럴 때 참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그 가는 과정을 마지막을 어떻게든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래야지만 연습 때 했던 자기들의 그 공격 패턴들을 무엇이 부족해서 이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는가를 분석하고 또 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훈련이 있는 그 게임이나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훈련과 실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하면 또는 중간에라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연말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것이 성과를 이루고 결과물을 갖게 됩니다. 실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뜻이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선수가 하나의 공격 패턴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 그것이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라도 좋은 공격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꼭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패턴을 이루어야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왜 이루지 못했을까? 또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리고 보강할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인생 설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고 또 다음 해를 계획하고 내 남은 인생을 계획할 때 그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어떤 변화가 나에게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또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진한 점을 보강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야 하는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제 한 해 동안 다 마치게 되었는데 내 인생의 설계와 계획만 있었고 내 신앙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었다면 참 아쉬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내 나름의 어떤 결과물들, 인생 내 목표,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했는데
내 신앙을 위한 어떤 무언가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지 않았다면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조금 씁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과 비신앙인들 사이에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던 없던 삶에 대한 계획을 하고 인생 설계를 하고 나는 성공해야지,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들을 하면서 왜 이루지 못했는가 또 비판도 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보강점을 찾는데, 우리도 만약 그들과 동일하게 간다면 나의 신앙에 되돌아보는 점이 전혀 볼 것도 없다면, 왜냐하면 시작하면서 아무런 신앙에 대한 설계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들과 전혀 다를 게 없겠지요. 연말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연말 연시가 되면서 파티 많죠. 파티가 제일 많고, 또 시상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예계, 가수, 배우, 또 문화예술계통, 그리고 스포츠 계통에서 많은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그 시상식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베스트가 누구냐, 또 올해 베스트 장면이 또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베스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해 본 거는, 저희 매주 설교 음성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올해의 설교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오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제 설교를 가지고 오늘 설교 영상을 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우리 목사님 오늘 날로 드시네 라고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이니까요. 만일 우리 각자 한 해를 돌아본다면 어떤 것이 나한테 베스트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 올 한 해 가운데 나에게 최고의 장면, 최고의 순간, 그것은 언제였을까요? 또는 워스트 장면은 무엇일까요? 가장 나빴었던,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쁜 결과를 만들었네 하는 그런 장면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요건 잘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내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하는 것은 소개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고,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은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신앙에 있어서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는데 무엇에 기준을 둘 것인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기준이, 선별 기준이 있어야겠죠.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베스트를 찾을 것이고 워스트를 찾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았다면 베스트가 될 것이고, 전혀 같지 못했다면 워스트가 될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한 해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우리 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어땠었겠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실질적인 행사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미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받아 받은 사람들은 긍휼하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실질적인 행사자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이 말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어렵다. 아,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질적인 행사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올 한 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 안에 베스트는 없고 워스트만 잔뜩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올 한 해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얼마 살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위의 항목들은 우리에게 너무 벅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 대부분 자비, 그 자비, 긍휼, 온유, 오래 참음, 겸손함, 그리고 용서함을 어느 수준까지 둬야 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내 수준에서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용서함,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실질적인 행사자로 모시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어도 내 실질적인 행사자로 모셔서 그 수준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러한 덕목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허물을 덮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오래 참는 척, 용서하는 척하는 그 유린하는, 누군가를 속이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나는 원래 본질적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그렇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분주하며 참지 못하고 쉽게 성내며 살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였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며 용서를 베풀 그 모습들이 누군가를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속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다그치고 때론 누군가를 다그치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주인 되게 하여 그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을 막지 않았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나 삶의 계획, 인생의 설계 이런 것들 우리가 막 다그치면서 전투적으로 우리는 이걸 해내야 돼 막 그 용사와 같이 하면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죽기 살기로 하면 왜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한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용서를 베풀며 자비를 베푸는 이런 것들 무시한 채 다그치면서 용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설사 우리의 계획이나 목표를 완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질적인 행사자로 모시고 삶으로써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러한 성품들, 곧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인내를 나타내는 것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내 삶의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이루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며 사느냐일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나 삶의 목표 등에 초점을 두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위에서 말한 자비, 긍휼, 그리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이것들을 내뿜은 데에 초점을 두며 살 것이냐일 겁니다. 인간 나로서는 어쩌면 이 목표를 이룬 거, 내 삶의 계획들, 이것을 이룬 것은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이것을 이루었다 하면서 잘 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덕목들, 자비와 온유와 그 긍휼과 용서를 베품과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면, 그리고 설사 내가 삶을 향해서 계획했던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잘 보낸 한 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는 전자에 무게를 둡니다. 내 계획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느냐 또는 못 이루었느냐, 그에 따라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이 독일 땅에까지 왔는데 내가 처음에 목표하고 계획했던 그것들 이루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다그치고 또 다그쳐 나를 무장한 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분이라면, 나를 여기까지 그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이라면, 나를 이곳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도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거 안 보고 나는 무조건 이것만 보고 앞으로 전진 용사가 돼서 칼을 들고 전진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삶을 주께서 주관하신다고 믿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곳에서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나를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의 덕목들은 조금 등한시하고 나의 표면적인 목표와 계획에 관심만 가졌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 성숙이나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힘이 부족했음에도 내가 계획한 것들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계획과 목표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신앙적인 덕목을 나한테서 나오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내 삶의 실질적인 행사자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이루지 못하고 계획과 목표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아쉬운 한 해가 되겠죠. 내 삶의 목표도 이루지 못했고 여기에만 집중했는데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덕목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만 집중했는데도 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삶의 목표도 이루지 못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쳤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는 우리의 한 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에게 베스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는 전혀 베스트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베스트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마냥 감사하고 과거와 크게 다른 것 없이 동일하게 나는 또 이 목표만 살아간다든지 한다면 분명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거한다는 것이 내 안에 살아서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받아서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자이니 내 안에 실질적인 행사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1차적 과제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되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오는 날에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죠. 목표점이 혹시 너무 높지는 않았나 살펴보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나, 신앙적이든 삶의 목표이든 분석하기도 하며 지난 날들과는 조금 다른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로 인해 혼란 중에도 평화를 찾았던 경험, 이것들이 우리 지난날의 명장면이 되어 다가오는 날에 어디에 초점을 두며 설계를 해야 할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어떤 모양이 있었다 하더라도 애쓰셨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질적인 행사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내 안에서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겐 무엇을 초점을 두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한 해 동안 내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했었는지, 무엇을 우선시했는지 살아보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또한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또 무엇을 뺏기고 놓치고 실패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점검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내 내면에서 말하고자 하고 원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영혼의 중심을 잡고서 보강하며 또 채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 자비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또한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주님, 그 삶을 향해서 그 성품을 마음껏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시오. 오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온전한 그 말씀과 뜻에 합당한 그 말씀만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해 나갑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주님 의존하며 주님께 맡기며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